시원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요, 저절로 이렇게 발이 박자를 이렇게 굴러지죠.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 그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이요,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아주 묘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이건 과거나 현재나 계속해서 있어 왔던 현상이죠. 그 첫 번째 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인간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는 곳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통치자들이 위대한 제국을 세워서 자신의 제국에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 걸림돌은 타 종교가 아니고요, 무신론이다 하는 것을 최근에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에 쉽게 빠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귀신 이야기 쉽게 잘 듣고요, 이런 무속신앙에 너무 쉽게 빠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뭔가 큰 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점을 치고요, 굿을 하고 무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매스컴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버젓이 이런 무속신앙들이 소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무속인들이 무슨 전문가가 되는 양 우리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충고를 구하는 모습들 보면 좀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도 아니고요, 신앙도 아닌 것에 사람들이 좌우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상해도 참 한참 이상해졌다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탓하거나 나무라기 전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무신론에 빠지고 왜 이런 무속신앙에 빠지게 될까요?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 신앙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물론 악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탓은 없습니까? 우리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걸 우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세속주의, 현세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에 집착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인데요, 여전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공,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서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이 세상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어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당장 다 돌아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가고 싶지만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세상이 좋아서 좀 더 오래 이 세상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천국이지만 사명 때문에 그걸 연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린 욥기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멀리서 욥의 모습을 보니까요, 예전에 봤던 욥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유하고 행복했던 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고요. 너무나 비참하고 불행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고 건강까지 잃어버린 욥의 모습을 보니까요,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욥을 찾아왔지만 일주일 동안 친구들은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대화가 길어지면서 점점 그 이야기는 욥을 향한 정죄가 됐고요.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말이 됐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이야기하죠. 아니, 어떻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다그치고 공격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욥이 힘든데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욥의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욥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6장 2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조금도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2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거니까 친구들은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아픔을 좀 공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듣고 싶은 건 친구들의 충고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까 옆에서 같이 보듬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22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욥은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했던 겁니다. 친구의 본분이 뭡니까?
상처와 아픔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아픔을 깊이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게 친구가 해야 될 일들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경험하게 되죠. 참 고마운 건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얼마나 힘들어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참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의 고난, 우리의 불행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말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의 상처가 더 깊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코로나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만만치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건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된 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이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집 앞에 가져다 드리고 전화로 이야기로 격려해 드리는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조심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자, 욥이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얼마나 심정이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라도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증거라도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들을 당하면 뭐라도 보여주고 싶잖아요. 무슨 증거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또 사람들로부터 참된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기보다는 때로는 더 낙심하게 되고 더 상처받고 더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먼저 고난 속에서 욥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이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속자라고 하는 말,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세상은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함부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되시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시편에서도 시인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54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죠. 여러분,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마치 검사가 돼서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다 고발합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탄의 참소, 이 고발 앞에서 견딜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 가지고는 절대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대신 그 죄를 감당할 테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테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말고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 속에서 욥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욥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진실이 이 세상에서 다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이 땅에서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나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고난이 있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는 이 세상에서 다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을 갖게 됩니까? 그 해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게 될 때 새로운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이 땅에서 인생의 해답을 다 찾지 못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그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고난도, 이 세상의 문제도 결코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은 결코 낯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그분을 낯선 분을 대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경외하며 섬겼던 그 하나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낯설다면 그 큰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은 결코 낯선 분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천국에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 문을 여시고 반가운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 살아왔던 그 하나님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좀 희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당시의 거울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명하지 않은 거울을 가지고 얼굴을 보면 희미해 보일 뿐이죠.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많은 질문들, 그 많은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머물다가 떠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한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 속에서 욥은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이 자신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친구들을 향해서 심판자가 있음을 알고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욥을 함부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과 거짓, 선과 악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거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서로를 향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서로를 향해 판단하지 않습니까?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세상이 더 의로워졌습니까? 세상이 더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요. 세상은 더 악하고 세상은 더 불행해졌습니다.
서로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서로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모습일까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상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유일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고난과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 세상에 고난과 악이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이 세상에 고난과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악을 제거하시고 지상낙원으로 만들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여전히 고난과 문제를 남겨두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불완전한 이유이고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천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아무 고통이 없다면, 이 세상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천년 만년 이 땅에 머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길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저 천국 문을 열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고난이 있고 악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찬란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